금 9장 38절에서 50절.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주성 목사님 나오셔서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50번째 시간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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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회 2박 3일 기간 동안 꽤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오늘 예배로 이제 쭉 좀 더 쉽시다. 이제 예수님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 다들 얼굴 맞으시는 다 회피하시는 어린아이같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도 힘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 고개 끄덕이는데 힘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과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굴림이 더욱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섬기는 사람이 이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시대를 완전히 뒤엎는, 말 그대로 좀 어려운 말로 치면 전복시킨다. 먹는 전복 아니에요. 전복시킨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회의 기본적인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또 제자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 힘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런 사고방식으로 또 한 번 일을 처리합니다. 뭐냐면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성경 읽어봤을 때 목사님도 예전에는 그냥 별 문제 없는 말씀처럼 보였는데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이런 결정을 이제 또 한 번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이 표현도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왔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지만 사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기서 마찬가지고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특별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이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으로서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아까 유래 선생님의 인도하에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지옥에 대한 언급이 밑에 말씀 되게 무섭게 나오지 않아요? 나는 그 표현 볼 때마다 너무 무섭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되게 뜬금없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뭐 끼리끼리 모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에 이제 감아버려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실족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발을 헛디뎠다라는 표현인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잖아, 다치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누군가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면은 그 잃어버린 사람을 여러분들이 영화 뭐 범죄도시나 그런 영화들 보면, 범죄도시를 안 봐서 그 내용이 그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럼통 같은 데다가 사람 집어넣고 물속에 빠뜨려 버리잖아. 그 표현 같은 거예요. 몸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나 어떤 철근 같은 것들을 묶어서 사람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린다는 거지.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셨냐? 제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그렇게 던져버리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 이후에는 지옥에 되게 무섭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왜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지옥 표현이 나와 있냐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표현보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었다라고 해서 교회다, 공동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끼리끼리 모여서 누군가 소외시키고 실족시키고 한다면은 이게 더 낫다. 나도 차마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고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이나 결국 이 방향이 끼리끼리와 같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겠지만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차라리 그 바닷속에 빠뜨려지는 게 더 나을 거고, 뭐 이렇게 그 죄 짓는 손을, 죄 짓는 발을, 죄 짓는 눈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을 거다.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라면, 누군가 죄 짓게 한다라면, 누군가 소외시킨다라면, 끼리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소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외시킨다라면은 차라리 그래서 지옥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공동체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언가 사기 뭐 살인 안 할 거야 알아요. 이런 것들 짓는 죄보다 더 무섭고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공동체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못 이룬 거,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을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50절에 이제 소금이 등장하죠. 소금이 어디에 쓰이냐? 음식의 맛을 내잖아. 그런 것처럼 화목하라는 거지. 화목을 이루라는 거지. 화목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제 길가에 버려져서 발에 밟힌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데 어쨌든 각자 다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화목하라는 거죠. 난 이 사람과 싫고 나는 어떻고 이런 거 다 일단은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화목을 이루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결국 끼리끼리 모여있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는 것과 똑같은 이런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서 잘 믿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공간이나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라고 이제 해서 모인 그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목사님 굉장히 싫어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여야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끼리끼리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정작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연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훈련하고 이제 각자 이렇게 서로 교회를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고 양육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제 서로 모이거나 연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성이 좀 떨어지거나 뭔가 상처가 많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한 표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점점 개인주의 된다 해서 내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미뤄졌고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해진 게 있는데 본래는 코로나 시기 때쯤에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왔냐면 교회도 편의점화 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어떤 교회가 편의점화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개인이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흘러가던 시대였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되어지지 않았고 다시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지금 모이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말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1년 365일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내가 거기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나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되어지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그게 성경의 본질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색깔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사람들끼리 화목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특징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이제 뭐 다양하게 반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 수련회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나와 맞는 사람만 하면 너무 재밌겠지. 근데 안 겪어본 친구, 처음 대화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같은 반이 되어지면서 이제 말을 좀 어렵지만 말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많이 또 할 때도 선물을 한 번도 남에게 뭔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친구들도 그 마니또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또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해봤던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끼리끼리 모인다라면은 누군가는 그곳에서 이제 소외가 되죠. 소외가 된다라고 하는 이 소외라고 하는 표현이 목사님이 수련회 때 계속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했었는데, 그 죽음과 이 소외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소외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그 내가 단절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소외시킨다라면은 내가 누군가를 죄 가운데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이 표현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걸 진짜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중범죄를 져서 교도소에 가거나 하는 그런 죄보다 하나됨을 해치고 방해하고 하는 걸 더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지, 의도했다라면 고의적인 거지만 사실 의도하지 않았다라면 나의 아직 미숙함, 미성숙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가 아니라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나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공동체로 레크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훈련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이라도 되어지는 것으로 나의 어떤 미숙함이나 미성숙함들이 이제 다시 성숙함으로 되어져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게 사실 교회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어제까지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고쳐져서 건강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언가 어떻게 얻어 걸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걸려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나타난다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쳐지는 것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없을 만큼 성숙해지는, 그 성숙한 자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겠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서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편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잘못된,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인 것이고, 내가 죽음이라는 병이 고쳐져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그저 그냥 꿈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함께 살아갈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보다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것들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즉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